말씀 여호수아 1장 10절에서 1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구약 성경입니다. 10절에서 18절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고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주게 하라. 과란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찾기 위하여 들어갈 것이니라. 여호수아가 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서 머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도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 소유지 그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준 요단 이쪽 해 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당신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에게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라.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도 모세와 같이 봅니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한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아멘.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승리의 비결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주보에는 가나안 정복을 위한 3가지 명령 이렇게 했는데 이제 실제로 적용하기가 이것이 더 나을 것 같아서 승리의 비결. 하나님께서는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이 사건이지만은 시대지만은 여전히 3,500년 전에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케 하시고 또 가나안 땅에 도착의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똑같이 함께 하시며 저와 여러분들을 저 천국까지 안전하게 주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반드시 이끄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은 하나님. 다만 인간의 역사가 이제 생로병사 우리의 이제 세대들이 죽어가고 그 다음 세대가 또 태어나고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시고 영원 무궁하신데 오늘 인간의 역사는 그러한 이제 많은 변화를 가지고 있다.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변하는 것들이 무슨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때 잠깐 이렇게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날마다 승리하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승리의 비결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여호수아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가 섬기고 또 이 모시던 하나님의 종 이 모세가 죽었습니다. 120세.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가 죽기 전에도 이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정하고 이제 신명기 32장 마지막에 보면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만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을 그것도 이제 남자 장정만 60만 명이 넘으니까 남녀노소 200만 명을 이끌려고 하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젊어도 그런데 이 여호수아의 나이가 지금 이 여호수아 1장에 그의 나이가 몇 살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이제 이제 이렇게 추측을 하시죠. 여호수아 24장 29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어요. 110세. 그러면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은 얼마 동안 하느냐면 16년 합니다. 자, 계산이 빠르신 분들은 한번 해보세요. 110 빼기 16 하면 몇 살이 나올까요? 예? 110 빼기 16년 하면 우리 저는 송 장로님이 제일 빠르실 것 같은데 이제 장로님도 요새 갑니다.
예, 94세. 여기 94세에 계신 분 손들어 보세요. 아무도 없습니다. 94세, 지금 3,500년 전에 94세, 그때는 막 이렇게 하나님 주신 건강으로 그냥 뭐든지 이렇게 갈렙과 같이 그럴 만한 그런 어떤 육체적인 그런 건강이 되어졌을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94세 노인 중에서도 이 시대에도 상노인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여호수아. 근데 하나님께서는 지난 시간에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80세 모세를 부르실 때에는 모세에게 여러 가지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네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던져라. 지팡이를 던지니까 뭐가 됐어요? 뱀이 됐어요. 그 지팡이를 또 잡으니까 돌아다니는 뱀을 잡으니까 도로 지팡이가 되고, 네 손을 네 품속에 넣어봐라 그러니까 넣었다가 빼니까 뭐가 돼요? 문둥병에 걸려. 다시 넣었다 빼니까 또 고쳐지고. 뿐만이 아니라 이 물로 또 피를 변하게 하고, 애굽의 10가지 그런 재앙을, 바다를 가르고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이적과 그런 기적을 모세에게 보여주시면서, 모세가 80세 된 모세가 못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의 입을 대신해서 이제는 모세가 왜 말을 못하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세가 나는 말을 못합니다. 이제 할 말이 없으니까 자꾸 안 한다고 빼니까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면서 이제 그의 형 아론을 그의 협력자로 붙여준 것을 저희는 기억합니다. 그래서 첫째, 우리가 이 여호수아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이 여호수아가 94세 된 이 여호수아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이 지도력을 이제 시작하라라고 하시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오직 딱 하나가 뭐냐 하면 강하고 담대하라. 할렐루야.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한 하나님 말씀, 그 다음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호수아를 강력하게 붙잡았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여러분 읽어보면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여호수아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주저하지 않고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래서 이제 물론 40년 동안에, 광야 40년 동안에 이 모세를 통하여서 여러 가지 그런 전략적인 그러한 것들을 배우고 일으켰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중요한 3가지 그러한 명령을, 결정을 내립니다. 첫째가 한번 따라합시다. 양식을 준비하라. 양식을 준비하라. 왜 그러냐면 앞으로 사흘 후에 우리가 이 요단강을, 앞에 있는 그 요단강을 우리가 지나갈 거예요. 당시에 이 요단 강물이 우길에서 강물이 넘쳐 흐를 정도니까 굉장한 그러한 이제 폭과 넓이를 자랑하는 거죠. 이제 사흘 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약속하신 우리에게, 조상들에게 또 우리 출애굽 세대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으로 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흘 후에. 그러면서 양식을 준비하라. 여러분, 그 양식은 어떤 양식일까요? 오늘 전쟁을 치기 위해서 이제 마련해야 될 군량을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제 여호수아서 1장, 2장, 3장 이제 쭉 이제 설교가 이제 나옵니다만은 이제 며칠 후가 되면 사흘 후 기껏 많이 잡아봐야 일주일 내로 이제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가 그쳐지게 돼요. 요단강을 건너가서 길갈이라고 하는 것에 텐트를 치고 거기에서 1월 14일 날 6월절을 행하고 나온 다음에 6월절 이튿날에 하늘에서 내렸던 40년 동안 내렸던 만나가 쫙 그쳐요. 그리고 그들이 그 땅에서 얻은 그런 산물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5장에 보면은 이제 그들이 무교봉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곡식을 이제 먹게 되어지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 사이에는 하나님께서 이 만나를 내려주시는데 그 만나와 그 다음에 자기들 나름대로 준비할 수 있는 사냥을 하든지 뭘 하든지 그런 양식을 준비하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보면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내용들이에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광야의 40년 동안에
또 이 모압 평지에 있기까지 자기네들이 의식주를 위해서 노력한 게 없어요. 자기네들이 수고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친히 입히시고 먹이시고 하나님이 재우신 줄로 믿습니다. 40년 동안의 광야의 삶은 한번 따라합시다.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 선물이다.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이에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광야의 40년 동안의 이스라엘 민족이 자신들이 뭘 한 거예요? 그들이 목이 말라 죽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마라 같은 곳에서 먹지 못하는 죽은 물을 단물이 되게 하시고 먹게 하시고, 그렇죠? 고기가 먹고 싶다 그러니까 정말 질리도록 하나님께서는 메추라기를 내리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먹이시고, 매일의 양식인 그들이 상상할 수 없는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만나라고 하는 말이 이것이 무엇이냐, 영어로 what is this, 이게 뭐냐 몰라요. 이 땅의 식물이 아니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내려주신 양식이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광야의 세대와 1세대와 2세대는 다릅니다. 달라야 됩니다. 광야의 세대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도 함께 하셨고 모세에게 여러 가지 이적과 기사를 통하여서 모세와 이스라엘 민족을 돌보셨다고 한다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내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다시 하나님을 안 믿던 그런 그 시절로 돌아가자,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한 그런 세대였지만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로 이제 후계자가 바뀌어지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 출애굽 2세대를 이끌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이 육의 양식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육의 양식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이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은 생명입니다. 말씀은 생명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죽기 전에도 신명기 32장에 나와요. 우리 한번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 46절 47절. 여호수아로 하여금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르친 노래의 내용이 그래요. 노래의 내용 중에 이제 46절 47절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라. 자 47절 시작.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은 헛된 일이야. 요즘은 우리 기독교를 사막의 신을 믿는 종교라고 이렇게 막 댓글들을 달고 아주 비하를 해요. 사막의 신을 믿든지 산의 신을 믿든지 어쨌든 우리는 상천하지를 지으신 온 우주와 만물을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믿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 말씀이 분리되어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영원 무궁하시고 영존하신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라고 그런다면 그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 속한 모든 것이 똑같이 영원한 생명과 완전함을 가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가는 말씀이나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기록해 계신 율법의 말씀이나 똑같은 하나님 자신이.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 모든 율법의 말씀을 너희들이 지켜 행하면 오늘 이 모세에게도 말씀하신 것 같이 내가 너희에게 차지하게 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 사울 후에 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정복전쟁을 앞으로 16년간 치르게 될 또인데 그들에게 양식이 내려지지가 않습니다. 그들은 이제 광야에 40년 동안에 40년 동안 훈련받은 자들이에요. 가나안 이 출애굽 2세대, 1세대는 다 죽었지만은 그 부모 세대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서 부모 세대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중요하게 취급하지 않은 그 결과가 어떻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민족이 후세대가 보고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양식을 준비하라라고 할 때 이 말씀은 그들이 준비할 전투 식량의 그 식량도 의미할 수도 있겠지만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 율법의 중요성.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 율법을 너희가 지켜 행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에서 장구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만홀히 여기심을 받으시는 하나님은 거짓을 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말씀을 사랑하는 자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는 하나님의 반드시 복에 복을 내리시고 그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그의 후손을 번창케 하시고 하나님의 반드시 그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언제까지 목회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목회하는 동안에 제가 말씀을 주면 이런 말은 듣고 싶어요. 교만이 아니라 우리 김은광 목사님이 와서 목사와 함께 있는 동안에 말씀의 중요성을 깨달았다. 제가 설교를 뭐 잘하든지 못하든지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데 사랑해서 먹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거지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목사님이 읽으라 그러니까 또 다른 성도가 또 많이 읽으니까 또 많이 들으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사랑해야 돼요. 왜? 그것이 여러분의 생명이니까. 학생들도 공부하는 학생들도 직장인들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정말 말씀을 한번 사랑해 보세요. 하나님의 그 말씀이 달고도 오묘한 말씀으로 느껴질 수 있도록 그 말씀을 깊이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강하고 다한 자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첫 번째 내린 명령이 양식 준비의 명령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약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그러한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생명을 나타내는 그 물건이 그 존재가 하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성소가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는 만나예요. 만나. 성소는 정해진 곳이었기 때문에 정해진 곳이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만나는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민족이 어디에 거하든지 그 만나는 40년 동안 항상 내려졌어요. 그래서 만나를 보면서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돌보시는구나.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여러분이 스스로 그 말씀의 중요성을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 일해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 그 말씀을 여러분의 손으로 먹어야 돼요. 수고해야 돼요. 이렇게 인터넷을 제가 다른 목사님들 설교를 보질 않으니까 우리 사모가 옆에 같이 사니까 잘 알잖아요. 저는 잘하는지 뭐라는지 몰라요. 그냥 은혜 받은 말씀, 내가 준비한 말씀을 전하는 거죠. 인터넷을 통해서 또 목사님들이 얼마나 설교들을 유명한 분들이 잘 하시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는 아무리 어떤 목사님이 훌륭한 목사님이 그 설교를 훌륭하게 정말 은혜스럽게 잘 전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은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밖에는 안 되어져요. 이제 여러분들은 광야에 있는 세대가 아니에요. 지역교회를 섬기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양식을 스스로 먹어야 돼. 여러분이 스스로 이제는 젖으로 먹을 때가 아니라 단단한 식물을 먹어야 돼요. 그 단단한 식물이 뭐냐 하면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여러분 자신이 꼭 먹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신구약 66권 성경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걸 직접적으로 밝힌 것이
사도 요한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이 이 요한복음이 얼마나 성경 66권에서 그 차지하는 비중이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장에 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계셨 육체가 되셨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6장에 뭐 예수님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살아있는 떡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세요. 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여러분 말씀의 그런 중요성을 이해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6장을 꼭 보시기 바랍니다. 읽으시고 또 묵상하시면 많은 은혜가 돼요. 요한복음 6장 자 35절 35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자 여기 보면 예수님이 육체로 계실 때 예수님에게 나오게 하는 자는 뭐 제자들이 항상 예수님께 나왔죠. 그런데 나오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나오는 자는 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밑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어떤 자냐 하면 그 생명의 떡으로 날마다 나오는 자예요. 생명의 떡을 날마다 먹는 자를 믿는 자라는 거는 믿는 자라고 그래요. 믿는 자는 말씀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있어요. 자, 그리고 건너뛰어서 47절 읽어보겠습니다. 47절. 자, 시작. 진실로 믿는 자는 자, 그 다음에 48절로 58절까지 빠른 속도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 그런데 만나는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여야 되는데 다 죽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불순종하니까. 자, 그러나 51절 시작. 나는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자, 건너뛰어서 자 54절부터 58절 시작. 내 살을 먹고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는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느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며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래. 58절 이것은 자 59절에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하셨느니라. 여러분 출애굽 백성들이 먹었던 그 만나는 더 이상 먹을 수가 없어요. 이제 여호수아 24장 31절에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6월절 이튿날에 만나가 그쳐서 이제 그 만나를 먹은 사람이 없어요. 왜? 안 내려왔으니까. 그런데 그 만나는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동안 먹었지만은 먹고도 조상들이 먹고도 다 죽었어요. 그런데 이제 구약 백성들과는 달리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신약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예수님 자신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만나다. 그 말씀은 뭐냐 하면 그 예수님은 이제 구약 백성들이 먹었던 만나와 그 만나와는 달리 그 만나가 상징했던 만나가 나타내고자 하던 본체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그 예수님은 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말씀으로 사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적 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유대 광야에서 40일을 금식기도 할 때도 악한 사탄 마귀가 예수님에게 나와서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봐라.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뭐요? 하나님의 뭐요?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 예수님이 육체의 그런 떡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돌로 떡을 못 만드실 것 같습니까? 얼마든지 만드실 수 있어요. 왜? 예수님 하나님이신데. 만들어도 그걸 예수님이 잡섰다고 할지라도 그것으로 예수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걸 아신 거예요. 예수님 자신의 40일 그 음식기도의 삶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나타내시고 사시는 말씀은 음식이 중요하겠지만은 육의 양식으로 중요하겠지만 오늘의 우리의 육조차도 영원히 살게 하는 것은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여러분 오늘 승리의 비결의 첫째는 양식의 중요성. 육의 양식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영의 양식,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 성경 말씀이 여러분의 양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제 우리 잠깐 살고 우리가 중요하게 취급하는 그러한 것들이 있지만 그러한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면 우리는 뭘로 먹고 뭘로 마실까요? 아무것도 그런 거 필요가 없어요. 광야의 삶처럼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우리가 더 이상 일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위해서 다 준비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만 먹고 사는 거예요. 더 이상 이런 음식을 먹을 필요가 없어요. 영생의 말씀, 그 말씀을 우리는 먹고 사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어디서부터 해야 되느냐? 이 땅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기 전까지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 말씀의 중요성을 부지런히 우리는 먹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여호수아가 이제 부탁한 것이, 명령한 것이 누가 선두에 서느냐? 선봉의 준비. 이 선두에 대한 명령이에요.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므낫세, 그 다음에 갓지파, 르우벤 지파. 므낫세는 이제 반쪽 지파지, 반씩 나눠져가지고 므낫세 반지파라 그래요. 반지파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므낫세가 반으로 나누어져가지고 이쪽 저쪽. 그래서 므낫세 지파 중에 반쪽 지파, 르우벤과 갓지파는 이미 자기네들이 지금 요단강을 건너기 전인 이 모압 평야에서 이미 그들이 기업을 받았어요. 여러분, 누가 선두에 설까요? 이미 기업을 다 받은 사람들이 굳이 선두에 들 필요가 뭐 있겠어요? 그러나 자기네들이 이제 하나님이 그 기업을 주시면은 다른 형제들이 그 기업을 얻을 때까지 자기네들도 그 전쟁에 참여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은 했지만 안 지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오늘 광야의 1세대와는 달리 이 여호수아가 이끄는 출애굽 2세대는 한번 따라합시다. 달라져도 완전히 달라졌다. 달라져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늘 불순종하는 그러한 부모였지만은 그 부모의 그러한 결말을 보면서 이제 그들이 말씀의 중요성도 깨닫고 이제 우리가 들어가서 치러야 될 그런 정복 전쟁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했으니까 그 약속의 말씀만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만 하면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 출애굽 2세대들이 지도자들부터 깨닫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정복 전쟁 16년 동안에 별로 그렇게 불순종하는 모습들이 안 나와요. 여호수아가 죽을 때, 자, 이제 마지막 찾아보겠습니다. 여호수아 마지막 장 24장 한번 찾아보세요. (24장) 31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24장 31절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뭐요? 할렐루야. 나오잖아요. 백성과 백성의 관리들이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에
또 여호수아 함께한 장로들이 다 죽기까지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순종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는 이 여호수아가 96세 된 이 여호수아, 이 정말 노인 중에 상노인 그런 여호수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염려와 걱정, 불안, 불만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세 지파, 두 지파 반, 루벤, 갓, 이 므낫세 반 지파는 그들이 선두에 섰어요. 이미 기업을 받은 사람들이 선두에 서서 앞장섰어요. 이 두 지파 반의 모습이 결국은 나머지 지파들의 모습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이제 제 고백을 하겠는데, 제가 여기 우리 부모님 계십니다만은 목사의 자녀로 뭐 여러 성도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어릴 때부터 그렇게 자라났겠죠? 근데 이제 잔머리가 이제 발달을 하니까 고등학교 3학년 정도 되어지니까 2학년, 3학년, 이제 3학년 정도 2학년 때 이제 고등부 임원을 하니까 고등부 회장이 그 임원이 중요하죠. 교회가 또 크니까. 근데 이제 머리가 발달해서 그 전까지는 그런 여러 임원들을 하고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올라갈 때는 야, 나 3학년 정도 되어지면은 공부해야 되는데 임원을 하면 시간을 많이 뺏기겠구나. 이런 생각이 잔머리가 딱 들어서 그런 어떤 불신이 딱 들어가지고 임원 선거하는 날 주일날 만화방에 갔어요. 제 친구 아버지가 운영하시는 주일날 예배 다 마치고 그 임원회 할 때 살짝 세가지고 투표할 때 살짝 세가지고 만화방에 갔어요. 그래서 임원회 끝나는 게 대충 기다려가지고 올라오니까 내가 물론 이제 가기 전에 김모라고 하는 제 친한 친구에게 그 친구, 야, 너는 상고 다니니까 대학 안 갈 거지 않냐. 친구 잘 아니까. 그러니까 너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부탁을 딱 해놓고 저하고 참 나쁜 놈이죠, 제가. 자기 혼자 가면 되는데 또 한 친구를 꼬셔가지고 둘이 같이 만화방으로 갔어요. 이제 그 결과로 임원은 안 되어졌어요. 근데 그 사건이 지금까지 제가 가장 후회하는 사건 중에 사건이 그런 결정이 하나였어요. 여러분, 그 친구가 나중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때 광아, 네가 나한테 그런 부탁을 할 때 내 마음이 많이 아팠다. 물론 내가 당시에는 내가 대학을 못 갈 형편에 있었고 내가 상고 출신이고 내가 또 직장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내가 그런 말을 너에게 했다고 할지라도 너가 그 말을 할 때 굉장히 내 마음이 아팠다. 이런 얘기를 내가 듣고 참 마음이 많이 안 좋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친구를 그대로 놔뒀겠어요? 그 친구가 정말 억지로 십자가를 졌지만 하나님은 그 친구를 저보다 훨씬 더 좋은 대학에 하나님이 넉넉하게 하나님이 들어가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들어갔으니까 제가 이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짐을 지는 자에게 결코 하나님께서 보너스로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일을 하는 데에는 특히 하나님의 교회에는 여러분 무명으로 성도 이름도 없이 성도 이름도 없이 살짝 이런 식으로 생활하면 안 돼요. 신앙생활 하면 안 돼요. 은혜 받은 사람은 한번 따라합시다. 은혜 받은 사람은 일꾼이 돼야 된다. 제자가 돼야 된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은 뒷자리에 앉으면 안 돼요. 그 말은 영적인 의미예요. 우리 김호정 원사님도 옆에 쳐다보시는데 뒷자리에 앉아서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은혜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교회의 일을, 직분을 적극적으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것이 선봉이 하는 역할이에요. 이미 그들은 기업을 받았어요. 안 가도 돼. 다른 지파들에게 미안한 얘기지만은
처자를 놔두고 우리가 어떻게 가겠어요? 이 많은 짐승들도 가축들도 제일 많은데 이 놔두고 우리가 어떻게 가겠습니까? 그런데 연로하신 부모와 처자를 남겨두고 가축을 놔두고 그들이 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정복전쟁 16년 동안 그들이 함께해. 다른 형제들이 다른 기업들이 지파를 분배받을 때까지 그들이 그런 약속을 지켰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이 우리가 주의 일을 우리가 어차피 신앙생활 하는 거라고 한다면 여러분 모두가 일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불이 났는데 세 사람의 모습이 다릅니다. 불이야! 라고 외치는 사람이 있어요. 말을 하는 사람이에요. 말로 하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그거를 불났는데 구경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람은 자기가 가져올 수 있는 대로 양동이라도 바가지라도 물 한 바가지라도 들고 들어와서 그 불을 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구경꾼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또 이렇게 말꾼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일꾼이 되겠습니까? 선택은 여러분이 하시는 거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구원을 받되 부끄러운 구원을 받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부끄러운 구원을 받으면 안 돼요. 오늘 출애굽 1세대는 다 죽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하나님이 그냥 거저 주시는 것만 먹고 사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자기네들이 한 것도 없지만 늘 불순종하니까 다 죽었어요. 그런데 힘들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여호수아처럼 96세의 할아버지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고 갈렙과 같이 갈렙은 84세이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신뢰할 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를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순종이에요. 순종. 백성들이 대답합니다. 여호수아시여 하나님의 종 모세야 우리와 함께 했던 것 같이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것 같이 우리도 당신과 여호수아와 함께 하겠다. 한번 따라 합시다. 강하고 담대하소서. 그런 말을 백성들이 그러는 거예요. 백성들이 완전 변해버렸어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힘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훌륭한 교회는 물론 훌륭한 지도자도 있어야 되겠지만은 성도들이 그 지도자의 말에 100% 지도자가 여호수아처럼 96세나 되어서 참 보잘것 없고 초라하다고 할지라도 말씀에 신실하게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지도자의 그 말은 결국은 하나님이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죠. 교회의 일도 그렇고 세상의 일도 그렇고 모든 일이 여러분 그래서 권세자들에게 세상의 권위에 복종하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100% 순종할 때 그 지도자에 대해서 이제 정말 지도자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초라하다고 할지라도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런 지도자의 외모의 초라함 속에서 정복전쟁을 치르는 게 아니라 그 지도자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변화된 지도자에 대해서 그들이 수용을 했어요. 이게 백성들이 참 훌륭한 면이죠. 백성들이. 당신이 정말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하여서 이적과 기사나 그러한 것들을 보여주지 않았지만은 물론 보여주게 됩니다. 왜? 이제 모세가 이 바다를 지나간 것 같이 이 요단강을 지나가게 되어지죠. 여호수아의 명령에 의해서. 또 여리고성의 그러한 것도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함께 하심을 보여줘요. 그런데 그런 것을 보기 전에 백성들의 마음은 이미 변화된 지도력에 대해서 그들이 수용하는 거예요. 이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들은 아멘으로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은 순종이에요. 순종할 때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읽혀지고 들려질 때 그 말씀을 생명으로 여겨서 그 말씀을 여러분 순종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개인과 가정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은 생명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동안에도 여러분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금과 옥조로 여기시고 정말 그것이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는 말씀인 줄 아시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삶을 정말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푸른 초장으로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서 승리의 비결, 첫째 말씀의 중요성이에요. 오늘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일꾼이 되라는 거예요. 선봉의 준비, 일꾼이 되라. 세 번째는 순종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의 삶이 이렇게 일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삶 속에서든지 하나님이 반드시 승리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내 뜻대로 안 되어지는 게 많이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하나님, 당신이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 잘 믿겠습니다. 예? 이런 어떤 이적과 기사를 보여주시면 내가 잘 믿겠고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면 내가 알아서 잘하겠습니다. 이거는 아주 교만한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 되시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돼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 동안에 금식, 물 한 모금 먹지 않고 금식기도 하셨지만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예수님은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정신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이 땅에 우리를 염려하게 하고 걱정하게 하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의 믿음을 떨어지게 하는 요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살아가고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가득히 채워져 있으면 절대로 우리는 자신과 세상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